성령의 칼, 성령의 검, 이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무기로 쓰시는 게 있는데, 성령께서 무기로 쓰시는데 그게 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령님이 칼로 쓰시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칼로 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부드럽게 해요? 말 스피치가 좀 딱딱하게 해요? 목사님 어디 가노? 뭐 전화기도 자꾸 왔다 갔다 하노? 가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일로 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목사님 예배 드리셔야지. 자꾸 전화기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스피치가 부드럽잖아요. 좀 부드럽죠? 그래도 칼이에요? 부드러운 칼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할렐루야 안 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드러운 설교인데도 뭐라고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칼입니다. 칼. 히브리서 4장 12절 지난번에 봤던 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넘기지 말아 보세요. 어떤 검, 날선 어떤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우리는 칼이 지금 한 몇만 있잖아요. 양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도 날이고 밑에도 날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배를 가를 때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칼은 한 몇만 있잖아요. 양다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대요. 우리의 영을 다 수술한대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다 수술한대요. 다 수술한대요. 칼입니다, 칼. 됐어요, 목사님? 수술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의 배를 쬐다고 의사 미워해요? 자, 수술실 들어갔다 나왔더니 의사가 내 배를 딱 째놨어요. 그럼 의사 욕해요? 의사한테 고맙습니다 해요? 왜요?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의 배를 쬐다고 의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째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쬐는 의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또 때로는 좀 뜨끔한 설교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설교든 좀 부담을 주는 설교든,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왜 안 하냐, 담배 끊어라, 뭐 이런 거. 제가 담배 끊어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별로 뜨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 그건 설교고, 그건 설교일 뿐, 뭐 이렇게 하는데요. 뜨끔한 설교. 목사님 어떻게 아셨지?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제가 신대원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이제 교회를 안 가는데 방학 때는 오라 그랬어요. 방학 때는 와서 해라 그래서 했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불시에 결석한다고 갔는데 탁 그냥 목소리 띵동하고 훅 들어가니까요. 이런 담요 위에다가 화토가 그냥 교회는 안 나오고 이것만 화토가 목사님 하면서 담요로 그냥 팍 해가지고 탁 듣고 했는데요. 그 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대요.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화토가 위에 올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교회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근데 분명히 그때 목사님 신방 갈 때는 아유 집사님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화도 친다고 막 제가 볼 때 안 나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때론 여러분 좀 뜨끔한 설교, 부담스러운 설교, 좀 칼 같은 설교 있잖아요. 아주 여러분 듣기는 좀 그 설교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고 감정이 좀 다칠 수도 있고 그 설교가 너무 그러니까 감정이 다치잖아요. 기분 나쁘면 감정 다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의 배를 찌르는 설교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일 때, 아,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저렇게 하시는데, 저렇게 오늘 칼처럼 설교하시는 이유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왜 의사가 내 배를 째는 이유는 그냥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도 힘들게 배를 째가지고 거기 막 해가지고 막 꺼내는 이유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살리려고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려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져요. 내가 좋아야 남도 좋아져요. 내가 맛있게 먹어야 남도 맛있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돼요. 그래서 남을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 밤 금요 기도에 힘들고 피곤한데도 성전에 올라오신 이유는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병원 진짜 갈 힘이 없을 때 병원 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교회 나온 겁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박형일 형제가 이제 교회를 새벽기도 나왔어요.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21일 새벽기도 다 했고요.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기도를 하고 가게 방수 작업이 있어서 가서 문을 열어줘야 돼서 열어주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왔어요. 다시 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또 아침에 전을 해가지고 목사님 전 먹으러 내려오세요. 9시 반에. 무슨 전? 권사님 두 분이 부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요. 텐트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탁 치고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수면제 먹고 자려고 들어갔대요. 거기서 잠깐 자고 가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또 불면증이 심하더만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마치고 가게 문 열어주고 다시 와서 권사님 주시는 거 잠깐 먹고 이분이 당뇨가 심해서 이제 조심해서 먹거든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이제 자려고 텐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나와요. 잠이 안 온다고. 다시 또 빨빨빨빨 돌아다니고. 그런데요. 참 어떻게든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려는 게 예뻐요. 참 예쁘고. 여러분, 내가 좋아져야 돼요. 내가 좋아야 남도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지. 내가 죽어 있으면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다니엘로 드리는 분도 있지만 오늘 교회 길을 쓰고 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안녕히 집에 가세요.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오늘 좀 볼 거는 이 말씀이 공격용 무기 단 하나예요. 지금까지 봤던 전신갑주는 전부 다 방어예요. 방어,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단 하나만 공격용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 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입니다. 칼. 저도 이제 남자이고요. 어릴 때는 다 저 위에 저 또래가 다 그렇게 놀았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한참 뭐였냐면 그 개발도상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공사. 전신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저기 짓고 모래가 여기 쌓여 있고 저기 쌓여 있고. 그래서 어릴 때 그
고무신을 이렇게 말아서 접어가지고 뭐 두꺼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두꺼비 집이 무너지면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짝대기 꼽아가지고 땅 따먹기 해가지고 뭐 하고 다 그렇게 놀았죠. 저도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 뭐 돌 던지는 거, 뭐 맞추는 거, 뭐 그런 거 했는데, 공사 현장 많았어요. 저희 동네는 공사 현장이 많아가지고요. 그 나무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 긴 나무,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이 긴 나무 이렇게 땅땅 해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칼이 돼요. 칼. 그래서 공사 현장에 짝대기, 이 나무 짝대기에다가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해가지고 야 이거 안 했는가요, 남자분들? 그래 뭐 저만 하고 놀아서 야 공사 현장.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이 항상 이제 뼈만 남았잖아요. 인부들은 이제 안 할 때 그 안에 막 숨어가지고 막 공사 현장에서 막 야 여기다가 하나만 더 아이템으로 하면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보자기를 목에다가 둘러가지고, 이게 망토 옛날 슈퍼맨 나올 때 막 그런 거 안 했나요? 나만 그랬나? 이게 망토 해가지고 칼 들고 망토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겁이 없죠. 그렇게 해서 나무 칼 들고 목에 망토 메고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키웠는데, 제가 이렇게 목도리하고 이렇게 칼 들고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면 기절합니다. 아이고 야야 뛰어내리고 그랬거든요. 칼만 들면 겁이 없어요. 칼. 이게 남자들이 커서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뭘 들고 휘두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휘두르고 어릴 때 나무 짝대기 들고 휘둘렀던 게 있어가지고 야구도 막 휘두르고 막 탁구도 막 휘두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칼을 든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묻지마 폭행 있죠? 칼 들고 막 사람 죽이려고 막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 앞에 누가 이제 정신이 돌아가지고 칼 들고 제 앞에서 막 우통 벗고 막 죽이겠다고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다니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쳐야죠. 무슨 사단아 물러가래요. 지금 내가 죽게 될 판인데 기도하다가 찌르면 어떡하라고. 미친 듯이 도망가야죠. 막 마누라고 뭐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사단아 물러가래. 지금 도망가기 바쁘지. 기도하다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저는 진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고 일단 도망가야지. 칼을 든 놈은 겁이 없어요. 그냥 칼이 없는 쪽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겁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겁을 내는 쪽은 칼이 없는 쪽이고, 담대하고 겁이 없는 쪽은 칼을 든 쪽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일반 칼도 아니고 성령의 칼이 있다니까요. 그 성령의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성령의 검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툭툭 나오는 암송할 만한 그런 여러분만의 내가 수시로 쓸 수 있는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있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저의 칼이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 내 사랑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나의 칼이에요. 마 77.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마 77.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시고 찾아라 물어들어 드릴 것이니 이런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내가 나라를 하시나 내가 송구하시 나오리라.
이사야 44년 들으라 놀라지만 내가 내가 함께 되라. 우리 너를 침못 천덕 물리 거저는 너를 여호수아의 1장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모세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시편을 보기는 사람은 빌립보 4장 10장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빌립보 4장 아무것도 되지 못한 모든 게 이렇게 놀아들어. 사도인 자 발전 어디서 이런 거. 예. 누가복음 18장 불의 한 채 파장 말한 것을 들어라.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니 원한을 들으지 않겠냐. 한 번 오래 있으면 내가 흑기로 오래 들으며 이런 거. 저는 만약에 목사님 칼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줄이면 한 12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수시로 성령의 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칼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입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또 하나의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고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들이 교회를 등록하고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칼을 하나 주신 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브라함 설교를 10주 했었는데요. 참 좋은 설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전했을 때 저에게 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했고요. 올해 3년째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된다. 제가 수요예배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걸 여러분이 몇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깨달을 때까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목사님이 뭘 말하려는지 깨달을 때까지 몇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다. 내 속에 영원히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설교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오늘 하루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피곤해요. 성령님, 속이 안 좋아요. 성령님, 이렇게 해요. 사실 오늘 새벽 기도는 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수면제 먹고 잤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몸이 이제 원래 수면이 부족한 데다가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늘 너무 고뇌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설교 준비한다고 또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 설교. 목사님 낮에는 뭐 해요? 낮에 바빠요. 풀 베고 재활용 정리하고 왔다 갔다. 여러분 로비 들어오면 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도지하고 건빵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지 누가 있겠어요? 들어오면 그래서 모양 좋게 바구니에다가 건빵 몇 개 딱 올려놓고 부모산에 건빵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채우고 전도지고 딱 들어오면 뭔가 바구니에 마치 오병이어 같이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거 하나 하고 낮에는 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면 또 밤주 설교 준비하고 그 늦은 시간에 1시에 설교 준비하고 자려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새벽기도 또 나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 했는데요. 수면제까지 먹고 좀 자다갔다 했는데요. 4시 50분에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요. 더 자야지 했는데요. 마음이 성령께서 야 내가 너를 기껏 깨웠더니 잠을 썩었냐 해가지고 또 나왔어요. 성령님 피곤하세요 정말. 저는 그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 검을 꺼내가지고 손에 잡고 와라 사단아 나는 성령의 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그럼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자장같이 범샤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애가 어릴 때 한 번도 외국 나간 적이 없어요. 아빠가 야 우리 한번 외국 나가자, 라오스 가자. 그럼 애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신난다, 라오스를 나도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애가 밥을 안 먹어. 아빠가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며칠 만에 너 왜 밥을 안 먹니? 아빠 라오스 가는 거 무서워. 왜? 나는 라오스 말도 모르고 공항 가는 것도 모르고 비행기 탈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밤에 어디서 자야 될 줄도 모르고 무서워. 아빠가 야 이 미친놈아, 아빠도 니하고 같이 가는데 네가 왜 걱정? 내가 니하고 같이 가는데 네가 왜 걱정하고 자빠져 있냐 아주. 네.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다 가는데, 저도 라오스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막 라오스, 이거 어떡하지, 라오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 라오스, 어떡하지.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내리기만 하면 선교사님이 웰컴 대장동 딱 기다리겠고, 차 다 맞춰놓고 그냥 따라만 다니고 그냥 공항 나중에 집에 갈 때까지 그냥 공항 앞에 다 나올 건데, 내가 그걸 걱정하고 라오스 말도 모르고 어디서 자지. 이거 정신없는 놈이잖아 이게요. 오늘도 선교사님하고 톡하면서 목사님이 오실 때 최상으로 최고로 좋은 대로 막 쫙 나는 선교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걱정하냐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검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 가는데 사실 좀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인력 권사님하고 이렇게 가니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실 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도 안 가고 남자분이 몇 분 안 가면 이제 언제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윤 집사님하고 박성호 집사님이 또 다 이렇게 받쳐줘요. 자청용 우베코라고 할까요? 걱정이 없어요,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 내려가면 딱 있고, 여기서 뭐 두 분, 어떠시만 원, 떡대 같은 두 분이 그냥 딱 붙어주는데, 아유, 진짜. 너무 걱정이 없어요. 자꾸 일정 묻더라고요. 일정 몰라요. 성령께서 하셨지, 일정이 이렇게, 근데 일정 가르쳐 줄게요. 왜냐하면 명단을 못 줬어요. 그래야 이제 10대가 갈지 20대 갈지 50대 갈지 이걸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못 짜는 거예요. 그게 맞게 짜잖아요. 청년들이 가면 이제 청년들이 맞게 짜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아직 못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령을 때를 얘기했고 이제 성년회를 보내주면 선교사님이 거기에 맞게 이제 일정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일정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좋은 데 가자. 성교사님 좋은 데 가자. 양이면 라오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예약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속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귀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 세례받으신 거 한번 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거기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렸고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좋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성령의 검으로 쓰시면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4장. 설마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지금 넘기시는 분은 없겠죠? 네. 마태복음 4장. 자, 이렇게 예수님이 3장 16절에서 세례 받으시고요. 4장 3절로 보면 이제 금식 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4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뭘로 공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모세가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령의 검으로 쓰셨어요. 자, 5절 봐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지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마귀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이 말을 누가 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말하면서 얘가 뭘 끄집어내요? 기록되었으되 이걸 끄집어내요 얘가.
이런 거 보통 놈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 마귀가 이 기록되어서들을 끄집어내요. 얘가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놈아. 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시험하지 말라 해요. 도대체 마귀가 성경 어디를 인용을 한 겁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시편 봐요. 91편 11절에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다가 할렐루야 은밀하게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다. 시편 91편은 저자 미상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세요? 또 기록 쓰였을 때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지? 네가 주인공이야. 너 뛰어내리면 성경 91편 우리가 지금 91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땅 말씀 가지고 그렇게 써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런 걸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그런 성경을 가지고 흉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시험했어요. 교묘히 시험했어요. 교묘히 시험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 그러니까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도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꼭 그런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성경도 안 읽어보니 그걸로 들어가지고 포도주는 먹어도 되지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그딴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로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은 자기가 편할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걸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사단이 겁을 내요. 선한 양심. 두 번째는 선한 그 순전한 말씀을 들고 사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선한 양심. 두 번째는요, 순전한 말씀. 이 두 가지를 사단이 두려워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사단은 두려워해. 깨끗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깨끗하니까 사단이 두려워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 이 신령한 젖이 순전한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 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먹을 때 그 신령한 젖, 그 순전한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양심과 순전한 말씀을 붙들고 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선한 양심을 가졌고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은 선한 양심과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을 시험한 마귀가 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순전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겨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검처럼 쓰고 있는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습니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할 때
내가 성령의 검처럼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는가? 그게 5가지 정도는 되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무기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경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설교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무기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도 안 듣고 묵상도 안 하고 하면 여러분은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읽는 중에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고 설교 듣는 중에 내한테 말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할게요.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무기로 삼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잡을 수 있는 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잡고 휘두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날마다 암송하며 기억하며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